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뭐를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최경 전사님이 목사님 제목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불의 앞에서 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참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이 말씀은 50년 전이나 7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에 부모들도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면 축복을 달라고 다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을 큰 재정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또 좋은 친구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좋은 친구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누면서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그 헤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의외의 반응을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헤롯이 등장하고 있어요. 새 헤롯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를 만난 그 헤롯 대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제이죠. 그래서 헤롯 대제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헤롯 아켈라오, 또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 또 하나는 헤롯 빌립, 이렇게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는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원래 아내였던 사람인데 그 헤롯 빌립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권력에 가득 차서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결혼한 이 헤로디아도 마땅히 여기지 않았고, 또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도 마땅히 여기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안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인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헤롯에게 정말 필요한 충고를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를 하거나 여러분의 행동에 반대를 하거나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나요? 기쁘게? 그래? 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참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도 가끔 저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또 반대를 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것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됐구나,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란 때로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곰곰이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내가 옳은 것을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아마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그거 옳지 않아 권사님, 옳지 않아 집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저는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옳다고 얘기를 하거나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옳다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뭐 지역이나 또 아니면 무슨 목장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옳다 아니다라고 잣대를 들여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야 그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곁에는 정말 나에게 그것이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의 조언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말을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 마음이 소심해지고 그리고 눌림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헤롯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편한 마음은 세례 요한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두려워하더니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헤롯의 생일이 돼서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헤롯이 너무 마음이 기쁜 나머지 야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 늘어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정말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소원을 말하죠.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헤롯이 여러분 이 소원을 요구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헤롯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 근심했다는 것은 뭐야? 헤로디아의 요청을 듣고 근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나 자신이 맹세한 것과 또 자신의 권위와 위치와 그리고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이 헤롯은 그 지방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왜냐? 아까 제가 말했죠. 왜 나는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할 수 없고 또 옳은 것을 옳다고 이렇게 잘 말하지 못하는가? 오늘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리고 자기가 했던 헛된 맹세한 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 맹세한 것이나 잘못 약속하고 말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그 왕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왕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의를 보고 불의 앞에서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왜 그렇게 잘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날카로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그가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 사랑을 느끼고 상대방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영적인 날카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정말 분별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영적인 날카로움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잣대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헤롯처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사람의 요청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도 주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리고 시선 때문에 함부로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시선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왕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지 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불의 앞에서 의를 말하는 사람인가
예,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의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나로부터 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